아멘. 오늘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한 입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 하나님 주권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 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파워웨이브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주는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우리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 생일인데 그 마우스패드 좀 사주세요.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심부름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는 믿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빠도 일 잘하시고 집에 얼른 들어오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주원이에요. 이제 어버이날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교회를 열심히 다닐 테니까 용돈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엄마가 저를 켜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이씨 집안의 상큼 발랄을 맡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좋은 존재를 만난 거는 저 우주에서 엄청 큰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의 아들 김진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동안 하나님의 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신데 제가 그 기대에 항상 보답하는 멋진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항상 사랑합니다. Hi mom and dad, happy Parents Day.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me and I love you. Happy Parents Day, Mom and Dad. I love you and thank you for the love and the support you give me all the time. And thank you for preparing me to go to college. And yeah, I love you. Hi Mom and Dad, happy Parents Day. Thank you for being there to support me and thank you for, well, raising me into who I am. I know that there have been some rough times, but I thank you for sticking with me through it all. So, like I said before, thank you and happy Parents Day. I love you guys. Hey Mom, Dad,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good care of me and raising me well and making me the person I am today. Without you guys, I wouldn't be here in this position, so I'm very thankful for that and I love you guys. 엄마 아빠 해피 페런츠 데이 맨날 행복하게 키워주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무한한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이 그 사랑으로 다음 세대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자녀가 자라나면서 더욱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전히 자녀가 계속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더더욱 그 시절 그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는 사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양육받는 자녀였을 수도 있고 또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부모를 가진 그런 자녀도 여기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그냥 길에서 객사하셨으면 차라리 나에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이 정말 내가 못해줘서, 제가 효도를 못해서 항상 부족한 자녀다. 부모님은 항상 부족한 부모다.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부족한 사랑을, 서로 다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면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것들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채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도곡 찬양팀에서 하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한 아버지 입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는 사무엘도 있고 삼손도 있지만, 여러 사사 중에 8번째 사사인 이 입다가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불우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었는가, 그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PPT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 16명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사 중에 8번째 사사였고, 또 히브리서 16명의 이름이 나온, 물론 이름이 안 나와도 믿음의 사람 있었지만 입다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입다가 살고 있던 길르앗 지역에 이 길르앗이란 사람의 아들인데 첩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생, 창기의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원래 그 정부인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나중에 컸을 때 이제 너는 정식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살 수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살아오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놀림을 받고 얼마나 배척을 받고 또 따돌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남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성남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던 그 성남에서 저희 집 앞에다 세워놨는데도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 마침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요, 제 차가 별로 안 좋아서 새벽에 아침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차를 반드시 겨울에 따뜻한 데에 놔둬야 시동이 걸립니다. 그 예열 플러그가 나갔나 봐요. 그런데 미처 고치지 못해서 다음날 특세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에, 그 지하 주차장에 좀 세워놓으면 내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세우려고 그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탁이란 뭔가 뇌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면서 아저씨를 위해서 순대와 떡볶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순대와 떡볶이를 다 가지고 가서, 사실 그냥도 세워줄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 4시에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을 생각하고 순대떡볶이를 가지고 딱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제 차가 새벽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영업 안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잠깐 세울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순대떡볶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드렸더니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 세우지 말고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순대떡볶이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차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뭘 원망하냐면 이 성남시와 중원구청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런 울분이 도대체 왜 세울 데가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울분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 집 앞에 세워놔도 탁지를 뗀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 국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이 입다를 볼 때 차 하나 잘 못 세울 데가 없거나 또 약간의 불이익을 받거나 할 때도 울분이 일어나는데,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입다가 그래서 컸을 때 결국에는 형들이 쫓아냅니다. 너는 재산을 같이 공유할 수 없어. 그래서 돕당으로, 돕은 그 북쪽 땅이거든요. 암몬의 그 위에 북쪽 땅에 외롭게 살아가는데, 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당에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입다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요?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건달이에요, 건달. 여러분,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뭐가 됩니까? 건달이 되죠.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데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진 않죠. 건달스럽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은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있던 건달 패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 입다는 거리의 싸움꾼, 스트리트 파이터로 변하게 돼요.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돕당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해안 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내륙 쪽에는 암몬이 계속해서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여러 신을 섬기자 이스라엘을 이제 암몬 족속을 통해서 힘들게 하셨습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 비슷한 곳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앗에 있던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 방법이 바로 입다인 거예요. 본인 나라에서는 아무리 해도 인물이 없으니까 우리 길앗을 책임져 줄, 그리고 암몬과 함께 싸워줄 그 사람이 길앗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길앗 장로님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우리의 대장이 그리고 암몬 족속과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입다가 길앗의 장로님들께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아쉬운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암몬 족속과 싸워주신다면 당신이 우리 길앗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는 돕당으로 쫓겨서 거리의 스트리트 파이터로 살아갔던 인물인데, 그런데 입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암몬과 싸워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로또와 같죠.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냥 거리에 건달로 살아갔던 사람이 입다에 얼마나 건달 같은지
제가 비슷한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건달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달의 모습을, 건달이에요, 건달. 껌을 착착 씹으면서 짝다리를 하면서 정말 거리에 그런 건달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입다가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근데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다는 단서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심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건달패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심지어 입다는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어떻게 건달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딸을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입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입다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누가 신앙을 전달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얼씨구나, 이제 내 인생이 피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길앗 장로님들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다는 하나님 주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주권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가졌던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입다는 길앗 장로님과 함께 갔고 백성들을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는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아멘. 입다는,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입다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얼씨구나, 이것이 웬 떡인가 하고 이제 내가 인생이 좀 피는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입다는 대장으로 세웠을 때 입다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를 추정해 볼 때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어떤 습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이런 순간에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입다가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을 개척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습관, 이 말씀드리는 습관은 하나님 주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암몬 왕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암몬 왕과 이제 먼저 말 배틀을 합니다. 우리가 300년 전부터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고 여러분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출애굽해서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도 우리가 피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어찌하여 300년 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오늘
쳐들어와서 내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암몬 왕이 듣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얘기하라. 나는 쳐들어가야겠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가득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2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또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 쓸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면 그의 능력이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결심과 하나님에 대한 맹세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를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암몬의 여러 마을들을 다 점령해서 그 마을까지도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아주 승전가를 울리면서 이제 길르앗으로 들어올 때 자기의 딸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탬버린을 치면서 아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서 나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어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입다가 너는 왜 내 가슴을 이렇게 찢느냐 그러면서 오열하면서 옷을 찢고 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너무나 슬픈 장면이지만 입다의 딸이 더 이상해요. 입다의 딸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가 보통 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입다의 딸의 고백이 건달들 패에 있었던 그 패 안에서 자라났던 딸의 고백과는 다르죠. 아마 입다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입다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어깨 이렇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이 딸은 하나님 경외하는 아빠를 보고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입다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딸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지 않았다면 딸이 어떻게 하나님께 맹세한 아빠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배울 것이 없었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나갈 테니까. 이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아빠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렇게 드립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몰록을 믿는, 몰록은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받는 신이거든요. 우상인데
그렇게 잔인한 신입니다. 그 싹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실로를 섬기는 거룩한 딸로, 이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신전에 바쳐진 딸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입다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입다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주권의 믿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을 이 딸도 봤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그리고 암몬 왕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봅시다. 내가 너를 쳐 부수겠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어느 누구를 심판하시는지를 봅시다. 입다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의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가 환경이 안 좋고 비록 서자이고 그리고 돕당에 혼자 스트리트 파이터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르앗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거리에 불량배로 살아갔던 입다를 선택했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이 습관이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새벽에 불쑥 들어오셔서 이불 속에 손을 쏙 넣어서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적이 몇 번 있으셨어요. 몇 번 안 되겠죠. 하지만 새벽에 갑자기 문이 슥 열리면서, 새벽에 문이 열리는 건 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때문에 뭐가 열리면 무서웠어요. 문이 열려서 뭐가 들어오고 손을 쏙 얹으니까 손은 차가운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예요. 배 위에 손을 얹고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손길. 제가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게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뭘 일확천금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유산이 되지는 못하겠죠. 아버지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아버지가 어눌한 말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특별한 축복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지러워져 있거나 또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우리 자녀된 우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받아 누리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돼서 믿음의 그 유산을 우리 귀하고 정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에게 영적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그리고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가졌던 입다, 하나님,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룩한 부모님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